내 인도자의 손은 그를 향해 무덤 사이로 나를 빠르게 밀었어. 다시 밀었어. 네가 말 좀 해봐라. 용기 있는 자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39행에 La parole tue sien conte. 내 말은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 꼰대란 말이 그런 뜻이야. 꼰대란 말은 내가 앞으로 더욱더 저 밑으로 더 많은 괴물들과 적들을 만날 텐데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적절하게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단테가 말을 적절하게 해야 돼. 그걸 시험 때야 지금. 왜? 하부 지역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너 꼰대 적절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내가 그의 무덤에 갔을 때 그는 나를 힐끗 보고 무시라도 하는 듯이 나한테 말했다. 네 부모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너 조상이 누구냐? 나이도 어린 게 딱 이런 거죠. 기선을 제압한 거예요. 내가 공손하게 보이고 싶어서 나는 그로부터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이것에 그는 자신의 눈살을 조금 올리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듯 딱 올렸어요. 그러고 말했다. 그들은 내 부모, 내 정당의 잔인한 적들이었다. 백색당과 흑색당. 그 결과 나는 그를 2번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게 귀양가고 오고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기벨당과 그 다음에 골프당의 그런 알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그들이 쫓겨났다면 그들은 모든 구소로부터 2번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기술을 빨리 익히지 못했다. 이 정치의 기술, 빨리 돌아오고 살아남는 기술을 읽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단테가 이 피렌체로부터 쫓겨난 얘기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십곡이 신기하다 그랬죠. 2가지 얘기를 같이 꼈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루스라는 전체의 주제가 있어요. 전체의 주제는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2명에 한 명은 누구냐? 파리나타라고 정치가, 피렌테 정치가인가? 또 한 명은 뭐예요? 까발까한테하고 이 사람은 문필가,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전체 특징은 전부 에피큐리언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다시 까발까한테를 등장시킵니다. 파리나타의 대화가 까발까한테 대 까발까한테의 등장으로 멈춰요. 까발까한테도 까리나 같은 증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는 또 단테를 알아봐. 왜냐면 아들 친구니까. 그 의도를 헛되이 찾아. 내 아들 친구가 왔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이 어디 있나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테가 왔으니까 혹시 내 아들도 지옥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단테가 수도원의 경영하는 라틴어 학교를 다니고 이어 피렌체의 석가 라티니한테 시사하는 문법, 논리학, 수학을 배웠으며 볼로냐 대학에서 수학, 철학, 법률학, 천문학 등을 연구하면서 이탈리아로 시를 적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난 동급생 친구가 있어요. 그것이 까발까한테의 아들인 지우도 까발까한테야. 까발까한테가 돈독한 우위를 맺어 고전 작가로 베르기울리우스를 탐독했대요. 그리고 시작을 시작하여 서로 격려하였고 그는 소위 시칠리아 학파와 토스카니 귀토네파의 서정시에 영향을 받아서 베아트리체를 향하여 싹튼 사랑을 읊기 시작하고 후에 청신체파라는 새로운 학파를 형성을 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미타 노바에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자기의 친구 아버지를 또 본 거예요. 까발까한테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 얘기가 한 20행 정도 이 삽입구로 들어갔어요. 50행입니다. 또 다른 그림자가 뚝 일어났어요. 목까지 내 시선에 일어났다. 목이 쭉 들려놨어.
무릎으로 딛고 일어섰다고 생각했다. 너무 크게 일어나서. 그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앉는지 나를 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바라는 사람처럼 내주를 보였다. 그런 후 아무도 안 보이니까 기대를 접었다. 그가 눈물 지으며 만일 너의 높은 지성이 내가 여기로 이 어두운 감옥에 오게 했다면 나의 아들 지우도는 어디 있느냐? 왜 그가 너와 함께 있지 않으냐? 너 가장 절친한 친구인데. 내가 그에게 말했다. 보세요. 내 스스로의 힘이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베아트리체가 하늘에서 결정한 거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를 기다린 이가 나를 여기에 인도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사랑으로. 아마도 당신의 구의도가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 당신의 구의도,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나 저 하늘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는 자인데 그들이 날 인도했기 때문에 뉘앙스는 뭐예요? 너희 아들은 지금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무언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 단테가 무슨 말을 할까 안 할까 이거를 미리 상상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암시적인 대화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랬어요. 그의 형별의 방식인 그의 말들은 나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저 사람이 바로 내 친구 구이도의 아버지구나. 그러므로 나의 대답은 완전하게 실행되었다. 구이도가 무시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구이도를 무시하는 자는 지옥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아버지가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그가 일어서 울었어요. 막 울기 시작해. 무슨 말이냐? 그가 무시했다고 아니라 무시했었다고. 엘리 에페라는 거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그가 아직 살아있지 않다는 거냐? 죽었다는 말이냐? 69행 표현 좀 보세요.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맨 뒤에는 로 돌체 룸에 달콤한 빛이 햇빛이 non fiere il occhi suo 그의 눈에 떨어지지 부딪히지 않았다고. 이게 뭐예요? 살아있지 않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햇빛이 눈에 떨어지는 사람이래. 죽은 사람은 눈을 감으니까. 70행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의 심정을 좀 여러분 상상해봐. 그럼 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야. 그래갖고 70행에 그는 내가 대답하기 위해 잠시 주저하는 것. 그건 뭐예요? 이미 주저하는 것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지옥에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다시 뒤로 반듯하게 자빠졌대 딱.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르길리우스가 너 이곳에 말할 때 꼰대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말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지옥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찢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을 보이지 않았다. 야, 그러니까 지금 단테가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자기의 정신과 말을 더 정교하게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 실패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삽입구로 쫙 들어간 거예요. 다시 팔이 났다고 얘기하던 중에 갑자기 이 억양보고 등장했잖아. 다시 팔이 났답니다. 74행입니다. 그러나 그의 요구에 내가 머물렀던 그 관대하신 또 다른 그림자는 시선을 바꾸지도 않았대. 쫙 계속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시선을 바꾸지도 않고 내 못의 꼴로 머리를 닿은 곳으로 못에 돌리지도 않고 내 piego suo costa 혹은
기대지도 굽히지도 않았다. 딱 째려보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멈춘 그곳에서 말을 이어갔다. 이건 상상을 해. 이 연극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 바닥 일어났다가 다시 까발깐티에서 그대로 쫙 보고 있다가 이 다시 뒤로 자빠지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했다. 만일 그들이 그 기술을 배우는데 더디다면 이게 뭐예요? 다시 피렌체로 돌아가고 정치의 기술을 배우는데 더디다면 그들은 이 침대보다 더 나에게 더 고통이다. 이 침대가 뭐예요? 불길 일어나는 이 관속, 이 뜨거운 관속보다 왜 이 지상에서 피렌체의 정치 기술을 배우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내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통치자인 여인이 내가 그 기술을 얼마나 무거운지 배우기 전에 자신의 얼굴을 50번 붉히지 않았느냐. 여기 좀 해석이 필요한 건데요. 내가 각주에 그렇게 썼어요. 여기서 통치하는 여왕은 헤카테 또는 달의 신 포르세피나를 말한 거예요. 포르세피나는 전통적으로 지옥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달의 상징이야. 단테가 1300년 4월부터 1304년 7월까지 50개월 동안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 한 달을 29일로 해서 50번, 그러니까 1450인데 거의 4년 동안 단테 유배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자신의 얼굴을 붉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되게 힘들다. 그런 식으로 거기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달콤한 세계로 돌아갈 거라길 바란다. 하고 말 좀 해달라. 왜 그 시민들은 내 종족에게, 내 식구들에게 많은 법령을 동원해 잔인하게 구느냐. 그것에 내가 대답했다. 아르비아의 강물을 붉게 물들었던 엄청난 피의 대학살이 우리를 신전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인도했다. 당신이 전쟁할 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의, 당신의 가문에 아직도 우리가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거예요. 88행에 그는 한숨 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 분명히 나는 맹목 없이 다른 사람과 영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이들이 와서 피렌체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피렌체가 그나마 남아있다. 내 정치적인 공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내 씨앗이 평화를 찾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물었다. 내가 나를 도와 내 생각의 흐름을 얽매던 매듭을 풀 수가 있다. 내가 잘 들었다면 당신은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너는 현재 일을 보기에는 거절한 것 같다. 지하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 그걸 원시라고 했습니다. 원시. 각주 4번 보세요. 하이포로피아, 원시. 너 길게 보는 건데 파리나타는 미래 일을 점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소유자인데 다른 원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다가올수록 장염이 된대요. 먼 것들을 보는 자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본다고 그가 말했다. 그것들은 우리로부터 유리된 것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가 우리에게 풍부한 빛을 할당하시는 것이다. 파리나타와 까발칸티 이외에 다른 이단자들이 있던 거예요. 이제 115행입니다. 이제 나의 스승이 나를 다시 부릅니다. 더 급하게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이들의 이름을 그 영혼을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수천 명이나 여기 함께 누워있다. 두 번째가 페레데릭이 그 중에 하나다. 페레데릭, 황제 페레데릭이에요. 그는 에피큐리아 철학을 신봉한 자로 그를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까르디날레, 거기에 주교도 하나 있다.
추기경 옥타비오 델리 우발디니 그는 기벨파로 몬테파테에서 이제 그를 이제 기뻐했는데 단원 그는 영혼 불면을 신봉하지 않은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와 함께 그는 자신을 감추었고 그리고 나에게 위협적인 것들을 드리는 연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고전시인, 또 다른 말로 하죠. 안티코포에 따라서 고전시인을 만나기 위해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앞서가고 우리는 길을 떠났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그리 두려워하느냐. 근데 나는 그에게 자신 있게 대답하여 그를 만족시켰다. 127행입니다. 그리고 그때 현자는 나에게 촉구하였다. 여기서 너에 대항하여 던진 말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의하라. 자꾸 주의하라 그래요. 점점점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중요한 상징을 말합니다. 그가 손가락을 올렸대. 손가락. 보세요. 드리절 디도 손가락. 이게 디지털이 이게 아니에요. 디도 손가락을 드리죠 올렸다. 이거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다. 베아트리체가 있는 천국 가려고 그러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준 거예요. 130행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비로운 눈에서 나오는 친절한 광채 앞에 설 때, 이게 베아트리체예요. 그때 너는 그녀로부터 내 인생 여정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의 걸음은 왼쪽으로 향했고 성벽을 떠나 계곡을 가로지른 길 한가운데로 이동하였다.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냄새는 우리에게 역겨웠다. 그러면 이제 11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10곡의 내용이 에피쿠루스, 그리고 불멸.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테는 그 당시에 영혼 불멸을 믿지 않은 에피쿠루스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하계 지역의 첫 번째 이단자로 에피쿠루스를 등장시켰고,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 자들을 거기에 언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